새로운 성경이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산을 이렇게 굉장히 면적이 넓게 위에 한 20만 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한 20만 명이 모일 수 있대요.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최소한 사방으로 있고 이 길이가 한쪽 길이가 한 16km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16km까지는 안 가도 참 요즘 총기가 떨어져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문이 많습니다. 문이 많은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갈 때에 안전뱅이라고, 요즘은 그냥 지체장애, 하반신 이렇게 지체장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당시는 장애인 하면은 거의 거지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좀 물자를 넉넉하게 쓸 수 있었는 게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때는 한 끼만 먹고 잘해야 2끼 먹고 그런 거지. 그러니 수확량, 농촌의 수확량도 적고 농사나 산업기술도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저런 데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그 물자를 가져다가 유럽의 귀족들이 풍요롭게 살았지, 나머지는 다 빈곤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거지입니다. 거지로 살다가 그냥 거지로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눈먼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누구 죄로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그 다음 장 4장 22절에 보면은 40여세가 되었더라, 40살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40살이면은 이 당시에는 살 만큼 살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대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중반, 보통 빠르면 13살, 16, 17에 결혼하기 때문에 40 되기 전에 벌써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오래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환갑은 대단한 나이예요. 60까지 살았다. 그 이상 70, 80은 굉장하죠. 근데 40세가 됐다는 건 이미 이 사람 인생에서 좋은 때는 다 지나갔답니다. 지나갔고 이제 내리막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 장애 때문에 딱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신체적인 불균형도 있고, 그 다음 본인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생 지고 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신체적인 불균형만 해도 몸에서 좀 그랬는데,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평생을 짓눌려 사니까 당연히 제 수명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 안전뱅이가 40여세가 됐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이제 좋은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황혼이고 내리막길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딱 데려오니, 이 성전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러 갈 때에 그 문 앞에서 딱 손 벌리고 구걸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꼴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겠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로케이션이 좋은 거예요. 딱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한 푼이라도 더 사람의 그런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벌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이제 딱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제 봤습니다. 보고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사도들이야 돈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힘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히 이렇게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시편 107편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고 했거든요. 찾을만 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찾는 자가 만나겠고 부르짖는 자가 받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게 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비가 어찌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은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준 이런 못된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사실은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사업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물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목록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일하시기를 이렇게 많이 사모하고 마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첫 번째 기도의 가장 급한 순서입니다.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사도행전도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비로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뭐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늘 그렇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오래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항상 잘 나가다가 한때 보면 뻗어져 있어 괴도 안 나오고 모임에도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항상 이 친구가 구하는 거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움이 많고 막 약간 노이로제 증상도 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면 좀 반듯하고 멋있고 아주 담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한번 확 자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충만할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딱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튀어가 교수님이 나가면 바로 탁 튀어올라가지고 잠깐만 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형 막 있으라고 그러고 부담스럽잖아요. 상당히. 근데 그러다가 한번 푹 떨어지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이게 폭이 심하지. 그러다가 또 슬금슬금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이 친구는 희한하게 막 자살하려고 한 사람, 너무 괴로워서 막 죽으려고 막 계획하고 막 절망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좀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직 다 회복도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거 정말 굉장한 이 체험학습이 되죠.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구나. 넘어질 때는 뭐 형편없이 넘어지는데도 자기가 바라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자기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회복이 되면은 절망한 사람 만났을 때 막 이게 또 저도 그런 사람 만나서 했으면 전도 열매도 많고 참 좋을 텐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구경을 했는데 야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를 자꾸 사모하니까 이 친구가 늘 그렇진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진짜 성령께서 그걸 붙잡아 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참 굉장한 배움이 됐습니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심지어는 힘들어서 낙심되고 있다가 도 어디 여행을 가는데 옆자리에 사람을 만난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당장 죽으려고 계획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도 내 신앙으로 주체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나의 사모함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쫓아 성령이 내가 그에게 말할 때 그가 힘을 얻거든요. 자기처럼 자기 신앙도 버티기 힘든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진짜 이 사람은 늪에 빠져서 그만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꼭 믿음이 좋고 어디 갔든지 늘 전도하고 항상 기쁘고 빛이 확 얼굴에 확 나고 꼭 이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게 달라고.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야 나보다 더 뭔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과 바람을 쫓아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안전뱅이 이 아저씨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시험이 칙칙칙칙 붙고 이러면은 독서실 갈 필요도 없죠. 금식 기도하면 그냥 다 고시패스 해야 되고 금식 기도하면 다 사업이 부실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과 직결되면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다지 그렇게 직결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 근처에서 나보다 다 절망한 사람을 건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데 내가 뻗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걸 뻗어서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그 틈새에 언제 어떻게 나를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안전뱅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성전의 그 입구에서 틀을 잡고 국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마 자릿세 낼 거예요. 아마 이 좋은 몫을 아무나 차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거지들은 다 여기 오고 싶고 이게 우르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뭔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 상납을 하거나 자릿세를 내거나 해가지고 이 자리를 요 시간에 이렇게 딱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자리입니다. 요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이 좋거나 좋은 척하거나 어쨌든 좋은 척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 이게 수입이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 성전을 부지런히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 계신 3년 동안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병이 안 나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아침 일찍 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청결한 쫓아내기도 하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토론도 하고 참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에 가지 어디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수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냥 막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무리와 그 흐름 속에 이 사람 어디 가서 뭘 했길래 그 흔해 빠진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주님 계신 기간 동안에 주님의 도움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데 10명이 참석했으면 9명이 막 너무 웃어 재밌고 즐겁고 막 흥이 나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데 어떤 사람이 졸려서 자고 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읽는 순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고쳐질 수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3년 반 내내 이스라엘 전국을 휘감았는데 자기 귀에 안 들어왔겠어요? 자기가 알고 듣고 자기도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는 여인은 그 장정들을 밀치고 막 죽기 살기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래가지고 나았고, 또 그 어떤 중풍병자들은 친구들이 데리고 나머지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침상에 달아서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백부장은 주께서 그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들을 다 보였거든요. 바디메오는 막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그런 믿음을,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이 자기에게 도저히 눈길을 안 돌릴 수 없게끔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칭찬을 네 믿음인들을 낫게 하였다 해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안 낫다고 칩시다. 난 이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언제 주님을 불렀나요? 주님이 쉬운 말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또 보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주절주절한 게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38년 됐는데 아무도 나를 무리동할 때 넣어주지 않고 막 그래가 이 말이 많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그러라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은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그 얘기는 길 가다가 마주친 겁니다. 길 가다가 딱 마주치고 주님이 와서 딱 진흙 타려가 쫙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심지어 죽었던 청년이에요.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데 주님이 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막 울고 너무 슬퍼하니까 딱 세워서 청년 아이들 하나 살려준 겁니다.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만약 믿음이 큰 사람들만 다 나왔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나 원래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졌는 것 같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안 고쳐졌는 것 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뚫린 게 귓구멍이라고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 듣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걸복걸 안 했는데도 주님이 가다가 고쳐주고 낫게 해줬거든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과 안 마주쳤겠지. 시간대가 안 맞았거나 자기가 여기 주님이 이렇게 다른 데로 들어갔거나 그쪽으로 들어갈 때나 미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갈 때는 거지가 기도 시간이 아니어서 안 나왔거나 그가
기도 시간에 주로 나와서 그걸 하니까 안 나왔구나. 안 마주친 거죠. 그러니 속된 말로 하면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참 억울한 노릇인데, 이거 뭐 예수님이 살아서 그냥 막 이렇게 다니시는데도 그 주님하고 그렇게 안 마주쳐지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아니라면 달려가서라도 뭘 하겠는데, 문둥병자는 사람 모인 데는 못 가지만은 외곽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지나갈 때 멀리서 막 소리라도 치지. 이거 안전뱅이 어쩝니까? 이거 기어가봐야 뭐 쫓아가지 못하고, 그 주님이 많은 무리들 속에 잘못 가다가 밟히면 큰일 나거든요. 수십 명이 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우르르 막 다니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